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함께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은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MLB 투수들의 투구 동작 버릇 분석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서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2022년부터 23년까지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었던 일본의 아리아라 코에이 투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투수가 상반기에는 굉장히 잘 던졌습니다. 굉장히 승률도 좋았고 잘 던졌는데 하반기 이제 5차 게임 끝나고 하반기 들어가서 연일 그냥 맹폭 홈런을 맞고 몰빵 그러니까 완전 홈런을 맞고서 완전히 하반기가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근데 구위도 안 떨어지고 모든 게 다 좋은데 계속 홈런을 맞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투수가 너무 잘하니까 이 각 팀의 이 분석관들이 비디오 찍고 그 공 굳이 분석해가지고 이 투수가 특별하게 어떤 직구를 던질 때나 슬라이더 던질 때나 할 때 자기가 모르게 있는 그 버릇이 있던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버릇을 발견해 찾아가지고 타자들한테 그걸 주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 치지 않고 있다가 던질 때 어떤 특정 동작하면 이거 직구다 그러면은 그냥 그 예상하고 있다 쳐낸 거예요. 홈런이 된 겁니다. 홈런을 맞으니까 결국 이 사람이 1년 정도 있다가 결국 텍사스랜드에서 끝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틴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모든 것들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것들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서 적용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성경 해석 방법을 주장하셨고 저 또한 또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어떤 아까 투수들의 버릇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습관이 있다면 뭐냐면 미리 예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시험 들기 전에 피할 길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작전 모든 역사를 창세 시작하시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미리 예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피하신 그것을 예언으로 또한 그것을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MLB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대로부터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비디오를 찍고 얼마나 눈이 빠지게 그걸 봤겠습니까? 비디오 찍어놓고 세세한 동작 하나하나 슬려보면서 구질이 어떻고 이걸 평가내고 하며 분석하면서 결국은 여기에 이겨보면 이 직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승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미리 예정하셨던 뜻과 성취하려는 그 목적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분명히 알게 되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성육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모두 예비하신 것들을 이루심을 통해서 교회가 그 터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저희가 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 증거하는 방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시킴을 통해서 온전한 그의 몸에 이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것까지가 하나님 바라시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언의 성취의 비전입니다.
이사야서 44장 77절 8절 말씀 보면요.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입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위에는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단인 신이 있으면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누가 참신인지 알려면 장래일을 갖다가 먼저 예언해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이다. 그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국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그 완성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하셔서 그 교회, 그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도 성자가 성령이 저희가 함께 거주하면서 그 이룬 연합을 이뤘다는 겁니다. 화목에 그것을 완전히 이루신 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큰 증거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거냐면 말씀하실 때 한 획 한 점 한 획도 다 빼지 못하고 더하지 못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한 획 한 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하시고 디자인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럼 저희들이 성령의 도우심과 지혜 계시에 따라서 MLB에 있는 사람들이 그 투스의 그걸 알려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열심히 농구하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 말씀의 뜻을 분명히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것들을 찾아가는 게 저희의 사명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길 또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늘의 모형으로서 성막과 세원하게 중보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읽고 또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또 다른 주석서 찾아보니까 이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33절 35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40장 이 장은 왜 중요하냐면 25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식양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가르쳐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어떤 작업을 했지, 뭘 갖고 어떻게 할지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가르쳐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막 모든 것들 성막의 모든 장막부터 시작해서 언약궤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등잔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만들었어요. 만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율례대로 미치시키고 또 거기에 또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또 그것을 놨을 때 최종적으로 이 33절 보니까요. 성막 제단 주위 뜰 포장을 치고 뜰문에 회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모든 역사를 마쳤어요. 마치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막에 충만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얼마나 충만했으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잘 아시지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시내산으로 40일간 있으면서 십계명을 갖고 하나님의 모든 법을 받았던 사람 모세였는데 이때에는 영광이 너무 충만하니까 모세마저도 해막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과 이 말씀 비교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리 출애굽기의 성막의 제작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전의 성전은 지어지고 3일 만에 다시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서 새로운 성전으로서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미리 예표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과 이 말씀을 저 동일히 이 말씀을 통해서 14절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의 충만함이 어떠했을까? 그다음에 그것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현재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우리 역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성막 가운데 그 지성소 가운데 모든 일을 그 부터 구름이 온 덮고 회막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덮고 그에 있던 영광이 충만했던 그 모습은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또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니까 저것들이 성취되기를 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는 잘 아시지만 유대인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유대에 있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그 예표됐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그 성경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11에서 12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말미암아 연수와 송아지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성령께서 오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성문이나 성전 같은 건물이 아니라 이전에 있지 않았던 그 창조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어떤 본래적인 이 성막을 그러니까 성전을 우리에게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건 뭐냐면 그냥 값없이 한 것이 아니라 결국 피를 흘리심을 통해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저에게는 큰 소망이 되었고요. 그래서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느냐. 이 말씀 보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 아까 14절에 보면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에 의문문 못하겠느냐는 벽을 강하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흠없는 속죄 제물로 드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고 그 깨끗하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된다는 은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있지도 않은 것들 성막을 성소 가운데 들어가셔서 우리 위해서 피 흘려서 이루셨던 것은 뭐냐면 그 세원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영원한 그 통해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기쁜 뜻 가운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오셔서 희생하시고 우리 사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또 말씀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죄 있는 몸으로는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예수의 피로 성령에 들어가 감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 은혜를 받은 거예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우리에게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지 않고 그 육체냐. 여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가시고 그 육체를 찢으심을 하면서 지성소 앞에 가렸던 그 장막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우리가 들어갔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또 은혜이며 또 우리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자녀가 되었고 그 권세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은혜를 받고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도 또 은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어느 한쪽에서 주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걸 받아서 그것을 감사로 찬송으로
하나님께 그 온전한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림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충만한 거라는 거죠. 그냥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되돌릴 때 그 은혜의 충만함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셨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영광을 충만하다 했을 때 이게 독생자 영광이 뭘까라고 봤더니요.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중보자 상당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한 인격으로서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완벽하게 계시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희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결국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빌립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님 가시면 아버지를 어떻게 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형상을 찾냐고 이렇게 예수님 반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생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봄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분이 어떤 품성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랑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저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증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장 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참 빛이라는 것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빛에 대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라는 말이 있어요. 태초의 말은 뭐냐면 아르케라고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뜻인데 이게 뜻은 뭐냐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태초라는 뜻인데 근데 이 다른 의미는 뭐냐면 시간을 초월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미래까지도 그 항상 영원이라는 뜻이 함께 그 중요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참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그때 온 것이 아니라 태초에서부터 그 빛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오시고 앞으로 계속 우리에게 비치신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그 빛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빛이고 우리를 창조해서 이끌어냈던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이 있을 때 그 빛이라는 거죠. 그 빛이 있음을 통해서 그 형태도 없고 그 다음에 그 형태도 없고 어떤 모양도 없고 그 어두웠던 그 상태에서 그 빛이 비춤을 통해서 그 형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생기고 빛이 오음을 통해서 생명이 생기는 창조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이 빛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의 상태에서 참빛을 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시작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빛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을 때 우리의 그 존재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뜻은 그냥 거짓의 반대 뜻은 참, 진리 이런 뜻도 있지만은 신학자 켈빈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참이라는 겁니다.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참.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죄로 인해서 죄의 저주와 사슬과 묶였던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 인생이 결국 이 빛을 만남을 통해서 새롭고 완전한 존재로서 새롭게 거듭남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빛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세상,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서 되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영원히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가운데 영원히 사는 그 우리의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7절 말씀 보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또 감춰진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리고 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급조해서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 속에서 예비되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을 그 성경 가운데서 미리 예표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고 할 때 이런 관계를 어떻게 보냐면, 이 충만이라는 거를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느 한쪽만의 충만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영광을 받으니까 그 영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영광을 위해서 영광이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36장 9절 말씀 보니까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 말씀처럼 그 참빛은 결국 하나님 가운데 우리 삼위일체가 하나님 가운데 계신 생명의 원천에서 나온 그 빛이고, 그 빛을 바라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거듭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게 되었으면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암의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1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강조하는 거 뭐냐면 그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이고 하나님과 계셨고, 그러니까 말씀을 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첫 번째는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런 거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할 때 첫 번째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창조주의 한 인격으로서 오신 그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나사렛에 있는 목수로서,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아니 예언을 좀 하는 선지자 등 선생된 사람, 좀 나들보다 좀 특이하고 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사람, 뭐 이런 부류,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미암아 지은 바 되고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알지 못한 것은 뭐냐면, 이 알지 못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권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볼 건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보면요. 그때 이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수님 오기 6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그가 말했던 거예요.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도다. 그때 예언했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왔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결국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참된 암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1장 10절 다시 한번 볼 것은 뭐냐면, 그를 알지 못하였고 해서 알다란 그 단어가 어떤 단어였었냐면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보통 알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알다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뭐 감각적으로 알다, 사물들을 보고 알다, 뭐 선천적으로 그냥 감으로 알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뭘 더 있냐면 후천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찰과 경험을 해서 그 대상을 아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또 하나 어떤 암이 있냐면 우리가 말하는 야다예요. 야다의 암이 있어요. 야다가 뭐죠? 부부가 서로 잘 아는 그 관계의 지식이에요. 그 양도 이 알지
알지 못하고는 알다라는 그 단어, 그 기노스코의 단어의 뜻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아는 것과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아예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하고 동일시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하세요.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알 때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요. 요한복음 14장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아버지가 너희 안에서 함께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인격,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어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만나고 함께 그 부부가 서로의 그 모든 것들 아는 것, 그 인격적인 암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닿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랑에 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우리의 그 스테러스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 암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보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우리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그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영광의 임재가 충만히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의 온전한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건 너무 단순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도요한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지 않는다라는데 왜 영접하는 자에게 권세를 준다는 축복의 말씀을 같이 붙였냐는 거죠. 대조시키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제가 믿는 믿음은 어떠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 권세를 받는 축복의 말씀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오늘 메시아를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죠.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절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두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손님으로 지나간 사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소유주, 이 땅의 왕으로서 저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땅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내가 그 안에 소유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시대 같죠. 세상의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적하는 이런 것들 문화라는 것 속에서도 올곧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견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결국은 그 로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히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들이 당했던 그 초대교회를 나가면서 온갖 환난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결국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겨내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을 통해서 영접한다는 것이 그냥 나 믿어라는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다는 것이 결국은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소유로 여기고 그 어떤 그를 통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를 믿는 어떤 그 신앙의 올곧한 고백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를 통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권세를 주시면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제물을 돌로 치는 자여 안팎이 그 새끼를 나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때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성경에 묻어진과 동시에 정말 그들이 흩어지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를 영접하고 그 믿음을 지켜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믿음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영접하다는 단어를 제가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보통은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잡다라는 뜻이 람바노를 쓰는데 여기서는 영접하다는 뜻을 파라람바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파라는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친밀하고 가까운 근처에 있는 거고요. 람바노는 그걸 취하다 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람바노라는 뜻은 뭐냐? 영접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그냥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연합의 관계가 속에 들어있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그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로서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네 안에 내가 너 안에 라는 그 말씀같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누리기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그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법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해방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걸 감사하고 증거해야 된다. 여보 1장 13절 말씀 보면요. 혈통으로 육적으로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고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따져보면은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혈통이 있고 육정이 있고 사람의 뜻이 있어요. 그 혈통은 우리가 말하는 혈연의 관계 속에서 맺은 육체를 말하면 육정은 뭐냐면 육체적 욕망, 정욕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의지라든지 자기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뭐냐면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자기 혈통, 뭐 유대인이니 헬라인이 이런 혈통이나 아니면 내 육체에 갖고 있는 뭐 열망이나 정욕이나 하고 싶은 어떤 것들로 아니면 나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걸 그냥 한 단편만 봐도 결국은 단편 봐도 어떤 거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성을 바꿀 수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쾌락을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고 싶은 거고. 근데 이 자기 의지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걸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 낫다라는 뜻의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난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낫다. 상징적으로는 거듭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 문제는 문제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뜻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한 것을 어떨 때는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 사람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에 이르느냐, 이런 신학적인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그 의미 속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나의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굳이 고백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보니까 아까 봤던 육체, 육정, 사람의 뜻은 결국 육체 문제잖아요. 육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거듭난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요, 여기서 바울사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지혜가 있어서 선비도 있고 세대의 변론가도 있고 지혜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로 삶의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는 뭐였냐면 그 십자가에 미련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전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그것을 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그 단어 속에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지만은 실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세상 하나님의 뜻에 가서 일할 수 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행할 때 결국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 영광이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독생자의 영광의 충만은요, 하나님의 모든 성취를 통한 영광의 충만이고 거기에 찬송입니다. 영광의 찬송의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생자 영광을 충만했던 것을 그 신학에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변화된 모습이죠. 근데 이 부분을 조금만 살펴보면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5절 그 말씀 보면 변화선 올라가서 후련히 변화되세요. 그 영광을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변화되기 전에 있었던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이거 너무 잘 하시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 앞부분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변화된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건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설 것을 먼저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이 완성할 것을 선포하신 이후에 변화서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 보니까요, 요한복음 17장은 특별히 대제사장의 기도예요. 근데 4절 5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기라는 것, 모든 율법의 요구와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목숨값을 거시고 십자가를 죽으시고
그리고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께 이제 내가 아버지 영광을 드러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줬던 창세전에 있던 그 영광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그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일으키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온전히 바로 그 관계를 온전히 하고 그렇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하셨던 그 은혜 감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 드릴 때 그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루어진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영광의 찬송이 함께 더해짐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충만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독생영광의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과 또 그 영광을 위해서 또 그 나라에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희 성도 됐으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